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도 그래도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그래도 그냥 꾸준히 찾아와서 예배드려주는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보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부베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려서 그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어떤 길이냐? 믿는 길이요, 믿는 길. 복을 명하셨다고 했어요. 어디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어떤 복이냐?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전도서에서 보면은 전도서 4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 여기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착한 일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것도 착한 것도 선에 이루는 한 가지의 부류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선을 이루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이루려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비록 적지만은,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코로나를 걸려서 다 문들을 닫고 하는 와중에도 문 닫지 않고 꾸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 혼자라도 예배는 드렸겠지만은, 그래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농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닭들이 울어요. 닭들이. 새벽이 아직 되기도 전이었는데 닭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닭장으로 가보니까 600마리의 닭이 죽어 있었고, 그곳에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닭 한 마리를 낚아채서 여유롭게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무려 600마리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마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닭들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출구 쪽으로 달려가다 압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닭들도 이 성질이 급하니까 네가 먼저 나갈래 내가 먼저 나갈래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나가려다가 이렇게 압살을 깔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수리 부엉이는 600마리를 다 죽였다고요? 아니죠. 한 마리밖에 안 죽였어. 한 마리밖에. 나머지 닭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먼저 가겠다고 먼저 살겠다고 싸우다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은 협력해서 잘 죽었어. 잘 죽어. 협력해서 다 죽었어. 어? 그들은 살기 위해서 협력한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협력을 했더라는 거예요. 또 꿀벌이 있어요. 꿀벌은 절대 혼자 먹는 법이 없대요. 밖에 나갔다가 꿀을 발견하면 벌집에 돌아와서 동료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 몸짓으로 그 신호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벌들에게 꿀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어디 방향으로 가면은 이 날갯짓을 하면서 그 벌통 앞에서 그렇게 벌들에게 몸짓으로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본 다른 꿀벌들이 어떤 방향으로 몇 마리를 파견해야지 그 체계가 있어. 체계가. 벌들도 그냥 우 가는 게 아니야. 몇 마리는 1차로 가고 몇 마리는 2차로 가고 어디 방향으로 가 어떻게 가고 이렇게 벌들도 체계가 있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먹으려고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꿀벌들만 먹는 게 아니야. 꿀벌들보다 사람이 더 많이 먹고 살아. 그런데 이 꿀벌들의 집에 천적인 말벌이 침입을 말벌이 침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벌들 다 양봉 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말벌 한 마리는 꿀벌보다 대개 5, 6배가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꿀벌들은 일단 말벌 주위를 빙 돈대요. 말벌 한 마리를 놓고 꿀벌들이 다 모여 둥그렇게 모여서 어떻게 하냐,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벌의 생태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날개짓을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냐면 온도를 높여. 온도를. 그러면 수많은 벌들이 모여서 날개짓을 하면은 막 그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 45도까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말벌이 죽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한 마리를 해치기 위해서,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꿀벌들이 날갯짓을 해서 그 몸에 그 얼마나 온도를 많이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그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갈까요? 그렇게 해서 말벌이 죽고 나면은 다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48도가 되면은 그 양봉벌들도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서 또 날갯짓을 해갖고 온도를 낮춰서 산다고 그래요. 이 천적인 수리부엉이는 한 마리를 먹었지만 600마리 닭이 다 몰살을 했고, 이 벌집에 말벌 한 마리가 왔는데 수많은 그 벌떼들이 모여서 날개짓을 해서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살았어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혜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누가 협력한 사람이에요? 협력했어요. 닭들이 협력을 했어요? 꿀벌이 협력을 했어요? 꿀벌이 협력을 했죠. 그 꿀벌은 이렇게 이로운 동물이죠. 지혜도 있죠.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서로 살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가진 아양을 다 떨면서 이렇게 벌들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보면 기러기 때 있죠. 기러기 때. 기러기 이렇게 날아가면 막 시옷자 써가지고 가죠. 그런데 기러기가 이렇게 가면서 딱 이렇게 하나같이 선봉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선봉장이 날아가면서 울면은 그 옆에 기러기들도 따라가면서 같이 응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가 많이 날아가다 보면 지치게 되면 그 2번 타자가 앞으로 서고 또 1번 타자는 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서로 힘을 합해서 날갯짓을 하면서 그냥 울어대면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자기들이 가야 할 땅, 그것을 향해서 가다가 지치면은요, 이제 막 같이 가다가도 이 새떼가 가다가도 막 지친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친 새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래요. 다른 동료가 그 정착에 있어서 그 다른 새는 1차적으로 떠나고 이 뒤떨어진 새를 같이 이루하고 같이 이렇게 부두가 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목적지까지 간다는 거예요. 기러기들도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서들을 잘 이렇게 준행을 하면서 가더라. 하나의 동물들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협력해서 살기 위해서 하더라는 거. 그런데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고 뜯고 그냥 난리예요. 네가 못 살면 내가 너 죽어야 나가 산다.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정도 패하게 되고 또 직장도 그렇게 되면은 패하게 되고 나라도 그렇게 되면은 피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전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들이 바로 설 때에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는 없어요. 처음부터 큰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다 식구들끼리 시작을 해요. 이 식구들끼리 시작을 하지만 식구들이 얼마만큼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진택중 목사님 교회, 진택중 목사님 교회 우리 현정이도 알고 같이 다니기도 했죠. 그 교회가 자녀들이 다 잘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딸, 그때 당시에는 집사였죠. 딸이 그렇게 사이하고 같이 협력을 많이 했어요. 사이도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만은 그 딸이 지금은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지금 신학교를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1억 5천에 이제 돈이 없어서 사기를 샀는데 남목사님 그때 500만 원 빌려줬다가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든든하게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 신학교가 잘 되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하는 자가 누구냐 따라서 얼마만큼 같이 협력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우리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것을 나는 느낍니다. 그래서 협력할 선을 이루는 모습은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옛날에, 오늘은 예화로 많이 들겠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하루는 들판에 나가서 집단을 몇 묶음 주워와서 남편한테 식구수대로 무엇을 해달라고 했냐면 망태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망태기. 옛날에 망태기 있죠. 망태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망태기를 다 식구들마다 다 만들었어요. 그 식구들을 이제는 식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자기 두 시동생, 시누이 한 명 이렇게 해서 7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다음날 그것을 이제 망태기를 7개를 만들어서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망태기를 하나씩 다 줍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망태기 하나 주고, 시아버지한테도 주고, 남편한테도 주고, 자기 것도 놔두고, 시누이한테도 주고, 시동생한테도 다 7개를 다 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일부터는 이 망태기에 무조건 아무 것이라도 닥치는 대로, 마음이 닿는 대로 망태기만 채워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빙글빙글 놀다가 그 이제 며느리가 시키니까 기분도 나쁘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제 가지고 온다는 게 뭐 그냥 막 쓰레기 같은 것도 가지고 와. 망태기 담아서 가지고 와요. 또 풀도 가지고 와요. 시누이들은 얘가 모르겠다. 이거 그냥 우리 옳게 그냥 막 얄미우니까 엿먹으라 하고 돌멩이를 갖다 놓다가 돌을 갖다가 또 잔뜩. 그런데 며느리는 어때요? 들에 나가서 민들레를 캐다가 저녁에 다 다듬어서 그래서 나물에서 반찬을 해가지고 밥상에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이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 쓰레기 주워오는 것보다도 이로운 것을 하면 더 낫겠구나 하면서 이제는 깨달아가기 시작. 그래서 아버지는 이삭을 진짜 주워다가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머니는 나무를 캐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주워온 그 벼이삭 가지고 빻아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얼마나 배부르겠죠. 나중에는 이제 나무를 에다가 팔기도 하고, 나무를 뜯어다가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부하게 되었더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힘을 합치잖아. 힘을 합쳐. 어떻든 간에 힘을 합쳐서 해볼 때에 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식구 많죠? 5식구, 6식구, 우리 애남이까지 하면 우리 말 안 듣는 장남 남철은 집사가 말썽이 좀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야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다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던 찰나에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집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 식구가 합하고 마음이 같이 되고 뜻이 같이 되고 목적이 하나 되면은 못할 게 뭐 있어요? 너는 너가 아니고 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이 더 풍성하게, 응?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일이 합력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합력할 때에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합력할 때.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쯤 빠져버린다 해서 무엇이 변동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 빠지면은 그만큼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2023년도 우리가 어영부영 살았어요. 어영부영.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어영부영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한다고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 말만 해놓고 거의 앉아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죄송한 마음뿐이죠. 이제는 내 자신이 깨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담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애담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랑하는 그 선생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성도들이 갈 길을 방향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성도들이 그 선생님을 위해서 저녁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어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성도들이 그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돼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했어요. 그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녁에 이렇게 그냥 있는데 옥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급히 빨리 옷을 입고 빨리 나를 하면서 재촉을 하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그냥 옷을 걸치고 이렇게 그냥 뒤를 따라 나갔는데 그게 생시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이력은요, 말할 수 없는 큰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역사를 해주세요. 우리가 목적을 놓고 우리 교회를 목적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예지가 기도를 열심히 저녁에 잘했는데 요즘에는 기도를 잊어버리고 핸드폰 귀신한테 딱 그냥 맞물려 버렸어요. 밤이 새도록 그냥 핸드폰하고 놀아. 기도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일도요, 기도할 때 사는 거예요. 지금 저 강화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5년, 6년, 7년째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쉴 틈 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양이 그냥 폭염이 그냥 찌나 그 모진 세월을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지금요, 내년 총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번 총선이 잘못되면 우리는 여망이 없다고 봐야 돼. 베트남보다 더 한다는 이런 상황이 다 됐어요. 국회 안에가 김일성 초성화가 걸려 있을 정도면 다 된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방송을 안 해주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네, 협력하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 될 때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 될 때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뜻을 행할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봉사대원이었어요. 군인 상사 출신인데 봉사를 건 20년 넘게 봉사생활하다가 몸이 가로해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혹독하게. 거기도 엄청 어려움이 아버지 돌아가셨지, 아들도 죽었지, 막 사고 나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자기 몸도 그렇게 생겨버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는데요. 오직 거듭도 못 걸어. 지금도 실제로 따르면서 이렇게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라. 기도. 새벽 하나님이 자다가도 2시에 깨우면 그때부터 일어나고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줘. 너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그대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페이스북에 올려요. 보면 그걸 보고 대단하다. 참 믿음 좋다. 오로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포부는 뭐냐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아니 정상으로 안 돌아왔을지라도 때가 되면 청소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되겠다. 지난날에는 노인들 많이 케어를 했는데 지금 이제 자라나는 이 생명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이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 가고 또 남편 가고 그러면 나 남겨둔 이유가 뭘까? 분명히 남겨둔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두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남겨둔 뜻은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가정 식구도 구원해야 되고 권력 친척도 구원해야 되고 많은 죽어져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령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어쩔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제는 남은 여생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어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담교회 성도님들 식구들이지만 식구라고 서로 이렇게 그냥 저기 할 게 아니라 내 교회다. 내가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로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할 일을 오든 안 오든 보내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할 도리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우리가 할 도리를 못하니까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 가지고 그냥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거지로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앞장서서 봉사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생각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그 닭들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꿀벌처럼 서로 같이 살자고 기러기 떼처럼 질서 있게 서로 이루하고 봉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애담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더 좋은 길로 더 보람된 길로 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